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도 홍해를 가르신 기적도 어느새 그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졌고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다는 말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그 세상의 그 맛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길을 돌려 걸어가게 하셨고 때로는 멈추게 하셨고 또 일부러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가나안이 보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그 길이 아닌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을 다시 걸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 입성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무려 40년 가까이를 광야를 걸어온 여정의 마지막 해였던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또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현실은 잘 견디던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대는 무너졌고 인내는 바닥났으며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이곳에는 물도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빵도 없고 이런 빵이라는 표현하는 것, 부추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들이 좋아했던 그 고기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생의 자랑 이것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 그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나마 매일 주시는 이 만나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이 줄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만나의 그 선물, 은혜를 그들은 이제는 은혜가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때론 에돔을 통과하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사건들을, 이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떤 수렁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떤 정말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굉장히 호기롭고 아주 용맹해 보이는 그들의 어떤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고 정말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를 만큼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라고 했죠. 은혜의 지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바심이 났다. 이것은 뭐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철벽 같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은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그들의 예상보다, 그들의 시간보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고 불편하고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길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평탄한 길, 꽃길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길이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조바심을 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앞으로 또 40년을 우리가 또 광야에서 헤매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 먼 곳을 돌아간다는 말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더 긴 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여전히 불평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세 원망으로 돌아서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자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쉽게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마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바로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지만 그 길이 내 계산과 다르면 불편해하고 조급해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냥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조바심과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냥 뱀들이 많은 곳을 가서 그들이 물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불평은 여기서 단순한 짜증이나 어떤 푸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한 어떤 반역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럼 누구였겠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죽었다 했는데 뭐 그냥 죄 없는 백성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 반역을 주도했거나 아니면 그 불평과 원망에 휩쓸려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이 그냥 한 번에 땅속으로 그냥 확 꺼져서 땅이 삼켜서 그들이 몰살당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은 교훈을 잊은 백성이, 여러분, 이 교훈과 훈육이 되지 않는 백성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마치 자신들이 주인이라도 된 듯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이상한 이단 교리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친절한 말, 듣기 좋은 소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 결과들에 끌려 발을 내딛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을 선택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은 그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조용히 멀리 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함께 불평하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참남한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죽여야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그 죄인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일부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과 어떤 불평불만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그 청동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뱀에 물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던 사람들을 천막에서 그 장막에서 다 끄집어내서 모세가 세운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나았는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몸이 다 건강해지고 이전같이 다 그렇게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모세의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들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사람들, 오늘의 사람들, 미래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놋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의 형상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좋았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견디기 힘든 정말 생을 끊어내고 싶은 그 정도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 수렁으로 되는 거예요. 더 실망하고 더 어려워질 뿐이. 무너진 마음, 고된 삶, 지친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그 회복의 기적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겸손히 바라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지며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겸손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일본 땅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